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진 성경으로 19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어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전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5장 17절부터 말씀을 봤는데 5장 앞부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순결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더욱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고 확산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확산은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행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한번 그 맛을 보면 쉽게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은 단지 권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여 막대한 부를 또한 누리고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과의 거래를 통해서 또한 성직을 매매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막대한 재물을 움켜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외쳐대는 무리들 때문에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그들에게 쏠리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은 불안하기도 하고 또한 시기심도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사두개인들이 시기심이 마음에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에 악심이 가득해서 그러한 사도들을 없애려고까지 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할 때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이 발동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이처럼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 것은 시기심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은 사도들이 종교 권력자들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죄를 지적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들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한 것은 결국 신학적인 문제요, 감정적인 문제요,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정치적인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자면 사단이 그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부추기고 그들을 조종해서 사도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억압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단이 그 당시는 종교 권력자들을 내세워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도들을 없애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려 했지만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은 핍박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교활하고 지혜롭게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협과 폭력을 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양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으로 매수하기도 하고 성적인 유혹으로 타락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하기도 하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충성과 헌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때는 병으로 치기도 하고 불안과 염려와 열등감을 주어서 힘을 못 쓰게도 합니다. 또한 교만과 우월감을 주장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에 충실하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교회가 순전하고 신령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처럼 사단은 더욱더 다양하고 더욱더 강력한 방법으로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유혹의 손길을 뻗쳐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갖고 있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개인이나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세상의 왕인 사단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능히 이길 만한 그리스도 예수의 정예부대가 되느냐, 아니면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세상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그저 두려워 우왕좌왕하면서 세상이 주는 달콤한 재미에 빠져 무장을 해제하고 깊은 잠에 빠져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냉정하게 분별하여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 핑계 댈 것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우리 교회는 뜨겁지 않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 교회는 뭐가 어떻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그러한 사실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한 사람이라도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의 뜨거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도록 힘쓰고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가 있는 것, 어느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왜 그렇게 뜨겁게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지 않았느냐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느냐고, 기도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복음의 사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아온 전생의 삶을 평가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분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오합지졸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 할 때 처음에 모인 무리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과 실제적으로 싸운 사람들은 단지 300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37,100명은 이러한저러한 이유로 해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300명은 사실 싸움에 능한 정예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300명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예 부대는 아니었지만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움직일 순종의 마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뽑을 때의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300명이 하나의 일치된 행동을 한 것을 보고 그 300명을 뽑았습니다. 그들이 칼과 창을 잘 쓰는 노련한 병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움직인 사람들을 뽑은 것은 후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갔을 때 그 명령에 하나로 일치된 행동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과 싸운 싸움은 사실 전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싸운 것도 아니요, 노련한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미디안의 숨통을 일격에 쳐서 무찌른 그러한 기습작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300명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을 때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단과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란 어떠한 군사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려면 나아가고, 서라면 서고, 공격하라고 하면 공격하고,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들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병사들, 바로 그러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인 것입니다. 힘들다고 가지 않고, 어렵다고 주저앉고, 두렵다고 돌아서서 내빼면 승리의 영광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싸움을 해야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는 것입니다. 군사로 나서지도 않고 싸움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싸움을 해야만 패배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패배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 훈련의 중요성도 알게 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보인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권력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 만약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요조를 내고 감옥에 가두고 죽일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에 오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들에게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말을 들어야 합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양의 목소리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음성에 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도 망각한 채 그냥 그렇게 평범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생명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희미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에 오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죽인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너희들도 임금과 구조로 받아들이라 하는 권면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32절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증인의 사명이란 보고 들은 것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 반드시 말해야 할 것을 말해야만 하는 것이요 자기의 증언에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압력과 회유에 의해서 증언을 변질시키거나 없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그들의 말에 수긍하는 거짓 증인을 하는 것은 참된 증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질과 재능과 능력 이전의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부족하여 해도 주의 말씀에 내가 온전하게 순종해야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사도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기에 그들은 담대함이 생기고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옥에 갇힌 사도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빼내셨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동원하시는구나. 그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 핍박을 받고 채찍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조롱을 당해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분인 것을 알았기 또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는 고통과 괴로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무능력과 우리들의 부족과 연약이 결단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할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막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결단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면 사단은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결국 사단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 세상과 사단의 도전과 유혹을 거부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은총이 흐르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순전하고 신령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신령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몰려드는 세력에 대항해서 우리는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인 차원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은사와 영역과 자신에게 주신 분량을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무서워 떠는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 자신의 유익에 사로잡힌 사람들, 게으르고 무지하고 나약한 사람들은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교회의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없습니다. 교회와 기독교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나누이고 갈라섭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의 대표도 지나친 정치주의에 의해서 각 교단들이 탈퇴를 하여 이제는 그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한 목소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1년 가까이 계속되어지는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한국교회의 침체가 다시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각 교회에 나와서 단속을 하고 제재를 하고 검문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한 공무원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왜 그렇게 심하게 단속을 하느냐고 반대를 하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공무원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교회는 너무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너무나 말을 잘 듣는다는 것.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라.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물러서고 말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 너무나도 무능력한 교회가 되고 있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하고 지켜야 할 때는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공무원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무지와 타락, 무능력, 그에 따른 성도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 틈새를 파고들은 이상한 신비주의와 이단 사이비 종교들, 그리고 도시화와 경제적인 발전에 따른 극심한 개인주의에 의한 세속화와 물질 만능주의, 거기서 더 나아가 도덕적인 가치관과 윤리적인 타락이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사단과의 전투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러한 형편을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영적 능력들을 다시금 새롭게 각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투하는 교회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잠재우기 위하여 달려드는 타락한 세상과 사단의 도전과 위협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를 작정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무기요, 능력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와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생명의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 너무나도 무능력하게 주저앉고 쓰러지는 자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이 영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정의 일꾼들이, 정의 군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침체되어지고 나약해진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의 교회,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